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핵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새벽에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계획을 위해 잠시 기도 중에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앞으로 내년에 교회 많은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성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은퇴하신 우리 박혜성 목사님과 박은희 사모님 그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운 그곳에서의 새로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난가주 펠로십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또 우리 일부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데 모든 펠로십 교회 공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 1월 달에 있을 신년 특별 어, 어, 부흥 성회 가운데 또 우리 인도하시는 신명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새벽에 정말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셔서 기도에 무릎을 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세우신 김성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때 정말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버지 박은혜 우리 박혜성 담임 목사님과 박은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주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휴스턴에 정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의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여시는 제 이막의 사역이 정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일부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모든 예배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부흥 성회 가운데 오시는 우리 신명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펠로십 교회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부흥성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 큐티 책이 있으신 분들은 예, 보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 고대 근동에서는 종종 파리가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그 향기로운 식물성 기름에 빠져서 악취가 나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기름의 향기로운 향기가 죽은 파리의 냄새를 없애줄 것 같지만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정적이고 우매한 죄악이 어떠한 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흰옷에 작은 먹물이 튀면은 아무리 작은 먹물이라 할지라도 예, 아무리 작은 먹물이라 할지라도 어, 그것이 굉장히 잘 보이듯이 우매한 작은 일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간의 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전리품들을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채울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은금과 금철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간이라는 인물은 그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우매자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 비록 한 개인의 작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이 큰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공동체를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과 불평과 통곡을 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 죽은 파리와 같은 적은 자들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이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10명의 우매자가 200만이 넘는 이 커다란 공동체를 파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유리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은 파리와 같은 이 우매함과 어리석은 이 죄악의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또한 지혜로운 지도자, 지혜로운 리더십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리더십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통일 왕국 시대, 즉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를 보면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어, 그 처음에 그 초심을 잃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기도 했고, 또 다윗 왕도 어, 물론 부족한 허물이 있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는 바로 이 세 왕이 다스렸던 120년 동안의 통일 왕국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 명의 왕들도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 가장 훌륭한 왕들이 세워졌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강했던지 어, 은을 길가의 돌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와 그의 명성을 보기 위해 왔다가 그의 지혜와 그의 왕궁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되고 결국은 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든 어떤 단체든 교회든 리더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지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강해지지만, 리더십에 허물과 우매가 나타나면 이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처럼 우매자가 큰 지위를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게 됩니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걷는 잘못된 리더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또 8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도 필요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빠지게 된다고 되어 있고, 남의 곡물을, 남의 가축을 훔치기 위해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고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캐는 사람은 자기의 일하는 사업장에서 돌을 조심해야 되고, 장작을 패는 사람은 그 나무에 다치지 않도록 그 나무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 연장의 날을 잘 갈아야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도 이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이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것을 이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참된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지혜를 우리가 먼 나라를 여행하면 그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이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련하고 돌을 닦으면 이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실은 가장 고귀하고 참된 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분, 그것은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살아갈 이치와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들이나 종들이나 우리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도 분명 이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나의 삶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우매자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큰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의 개인이 우리 펠로십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놀라운 그 신앙의 깊이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